저희 오늘 읽을 말씀 갖고 고난은 영광의 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지나간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주 총애하던 장군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 그 황제의 아들 황세자가 이 장군을 시기해 갖고 그 장군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장군을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그 검투사 신세로 전락시켜 버려요. 이 장군을 그런데 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왕이 된 그 왕세자하고 겨루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 알고 왕세자가 미리 찾아가서 비겁하게 중상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중상 입고 피를 흘리고 나오는 그 검투사가 된 장군하고 싸우는데, 장군이 그 가운데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피를 흘려갖고 마지막에 원형 경기장에 쓰러져서 그 장군도 숨을 거두는데, 이제 그게 영화의 마지막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더니 거기에 죽은 자기 아내하고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삶도 갑자기 누군가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군이 검투사로 전락하듯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은 영광의 문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고난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횟수로 한 번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온전하다, 그런 그 뜻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에 그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갚으시기에 충분한 죽음이었고, 또 뭐 이렇게 죄값을 치렀다가 또 치러야 되고 또 치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죄값이 치러진 그런 죽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여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랍니다. 페니키아에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사형 방법을 이렇게 도입해서 쓰긴 썼는데,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졌던 절대 십자가형은 처하지 못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영으로는 살림을, 육신은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 여기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육으로는 죽으신 주님이 영으로 지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전파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전파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20절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순종치 않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순종치 않고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됨을 다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난의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 때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로 이 땅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노아를 막 구박하고 핍박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동안 그런 게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20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모든 그 인간들은 다 그 죄 가운데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8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육으로는 죽임 당하셨지만 어떻게 되셨는가? 22절에 보시면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기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권능과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당하셨지만 구원이 있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 그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그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해 줍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문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그래서 다 구원받고 고난이 있다 그래서 다 영광을 얻게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고난 받지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됩니까? 21절 보시면은요, 21절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지금 이제 물에서 구원받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이제 좀 히브리적 그 사고인데요, 헬라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하는데, 히브리 사고는 어떠냐면은 원통형 사고라 그래갖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한 단어를 끄집어 갖고 다른 얘기하고 거기서 또 한 단어를 물고 다른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어릴 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막 했잖아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가요. 원숭이 똥구멍하고 기차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히브리 사고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고요. 베드로도 이제 유대 히브리인이니까는 이 히브리 사고로 이렇게 글을 좀 씁니다. 그래갖고서는 옥에 있는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래갖고 갑자기 옥에 있는 영들 얘기하다 노아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물심판에서 또 침례로 가고,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침례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라는 거예요. 또 21절 뒷부분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육체의 어떤 죄를 갖다가 침례를 통해서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희가 지난 그 주일날, 지난 주일에는 구약에서는 믿음을 선으로 표현한다, 그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니까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침례다 얘기해 줍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모함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구원받고 영광의 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그 어려움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믿음의 마음이 계속 주를 향해 나아간 사람, 선한 양심, 믿음의 그 마음이 계속 주를 향해서 나갔던 그 사람이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는데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인데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를 아무것도 안 입히고, 저희가 보는 그림 같은 데는 약간 가리고 계시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입히고 완전히 빨개 벗겨서 사람들 앞에 높이 매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그 긴 그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홍수로 땅을 멸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건짐받았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광의 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마음이 계속 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를 계속 그렇게 바라본 사람에게 구원의 문, 영광의 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요, 지난달에 4월 달에 막 그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사랑해요 엄마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방송인, 뭐 교수, 작가, 뭐 사회 각계각층의 22분, 저희 나라에 22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들을 모은 그런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이렇게 22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느 어머니도 편하게 그렇게 사신 분이 없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 기억나는 그 어머니는 정말 이렇게 고생하신, 어려운 그 가운데 자기들을 기르신 그런 어머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고요. 그 SBS 8시 뉴스 앵커하던 김성준 씨는 어머니가 이제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그때 철이 없어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박 대통령컵 축구대회 결승전 한다고 친구하고 친구 아빠 따라서 그걸 보러 갔었대요. 뭐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그런 옛날에 그런 철없었던 거 뭐 그런 것도 쓰시고, 또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이제 쓰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더라고요. 조그만 꼬마였을 때 이제 군산에 사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시장 갔다가 이렇게 조그만 유리 그릇 있는데
오빠 그 군에서 휴가 나오면 여기 열무김치당 가서 이렇게 담아서 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그릇을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니까는 그 장사가 살 거냐 말 거냐 막 그러고, 그 사실 거면은 사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는 만지작거리기만 하다 형편이 아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못 사고 이렇게 그냥 놓고 가셨는데, 자기가 나중에 거길 가갖고서는 사람들이 막 북적일 때 그 그릇을 슬쩍 품에 딱 집어넣고 집에 와갖고 자랑스럽게 엄마한테 폼을 잡으면서 그 그릇을 딱 꺼내줬대요. 근데 그 부엌에서 일하시다 불직갱이를 듣고 자기를 막 두들겨 패시면서, 너 이거 세벼 왔지 막 그러면서 두들겨 패시면서 자기를 다시 끌고 그 장수한테 데리고 와갖고, 아저씨 제가 이거 도둑질해 갔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돌려주게 만들더래. 근데 자기는 약삭 발라갖고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 나쁜 사람 돼서 감옥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박종수 씨라고 이제 월간 바둑 편집장 하던 그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인데 7남매 막내예요. 어릴 때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하고 7남매를 놔두고 그냥 출가를 하셨대요. 스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7남매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방적 공장도 다니고 파출부도 하시고 또 뭐 시장에서 옥수수 장사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공납금 빨리 내라고 안 내면은 퇴학당한다고 그 독촉장이 왔는데, 어머니 보여드려봐야 이게 별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안 보여드리고 퇴학을 당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침이면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척 나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렇게 무슨 표 공모전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게 우수작으로 뽑혀갖고 친구들이 이제 상장을 갖고 상장을 전해주러 집에 와갖고 엄마가 학교 퇴학당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어떤 방도는 없고 그냥 그 상장하고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염없이 우시더래요. 보면은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통점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그게 공통점이고, 또 다른 그 공통점은 그 어머니를 다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는 내가 연예인 한다고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어머니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살아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아니면 몇 시간만 살아서 돌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린 밥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고. 또 손정수 씨는 글의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안다. 그 월간 바둑 편집장이라는 그 분이요, 지금 내가 작은 성공이나마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막내 아들의 상장과 퇴학 소식을 함께 받아들고 하염없이 흘리던 엄마의 간절한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희들 삶은 내가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져야 되는 그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 같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잖아요. 엄마라는 직분도 부모라는 직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헌신과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이 보상되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보상되고 영광의 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시기도 있고 또 모함도 있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 교우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고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의 문이 되는, 그 고난이 영광의 문이 되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